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할 텐데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가라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모님들과 함께 이제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래에 그로서리에 가서 음식을 사고 이제 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왔대요. 재채기. 그랬더니 캐셔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면서 인상을 탁 쓰면서 마스크하라고 마스크하라. 그래서 자기가 중국 사람처럼 오해를 받은 것 같다고, 자기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저희 처가 부모님이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공항에 마중을 하러 나갔죠. 근데 저희가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려고 어디 앉을까 우리 식구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찾아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우리가 가는 것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우리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초긴장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여기 샌안토니오 레클랜드에 한 100명 미만의 그 사람들이 도착을 했죠. 중국 우한에 거주하던 미국 시민들이 이제 나라 정부에서 사실 강제로 이제 후송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틀째 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감염자가 없다고 합니다. 한 14일 정도 계속해서 두고 보겠다. 이제 그렇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뭐 감염 증세 제가 이렇게 뉴스 확인해 보니까 열이 많이 나고 마른 기침이 나고 이제 숨이 가쁘고 근육통이 있고 피로감이 몰려오고 이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침할 때는 이렇게 소매로 가리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로 이제 병원에 여러분 연락을 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직접 가는 것보다는 연락을 해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디렉션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받고 그 다음에 저에게도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좀 반응이 좀 달라야 되겠어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사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이제 전문가들 가운데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플루다 플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에
미국 전역에서, 미국에서만 1900만 명이 감염이 됐대요. 그 중에 18만 명이 입원을 했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사망했는 줄 아세요? 플루로 지난 4개월 동안에 10,000명이 죽었어요. 10,00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루 걸리셨다가 금년에 살아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거 역시 똑같은 바이러스 질병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재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물론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혹시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된 사람이 있다면 치료함 받고 완쾌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격리 수용된 사람들, 자기들 생활 물품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주께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 앓다가 죽어요. 왜 죽는지 그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뭐 바이러스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어떤 중한 병에 갑자기 걸려서 앓다가 죽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 같은데, 이 갑자기 죽은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26절 뒷부분에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저를 뭘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면서 이제 가족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형제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그들이 사는 마을도 밝히죠. 베다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자매지간이고, 나사로는 형제예요. 나사로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몰라요. 원어로 보면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 형제가 함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형제들을 설명하는데 마리아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 마르다가 언니였고. 근데 보니까 마리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식구들을.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이렇게.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2절에도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이 형제들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향유를 다 예수님께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사람이죠. 야,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말해요. 특별한 사랑. 그렇죠? 이게 아무나 이렇게 머리털로 사람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리아가 아주 특별히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면 이 삼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3절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라는 거죠. 5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삼남매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너무너무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사랑했고 삼남매도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알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다른 분들은 좀 주변적인 것 같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나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그렇게 느끼는데 그게 나만이 아니고 사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지?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할 때에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로 비유하지 말고 누군가 특별히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를 특별히 사랑해. 더 사랑해.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덜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그 사랑의 강도가 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애라는 게 있죠. 편애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때론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큰 실패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가 병들고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에는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누이들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바로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간청을 했는데 그 간청을 그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가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 더 머무르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7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다음에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간청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그냥 기다리셨어요. 죽을 때까지.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죽었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믿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빅 플랜이었어요. 큰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사로 누이들은 그것을 몰랐죠. 결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나사로가 죽는 거였어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셔야 나사로가 나을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가실 수 있어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한국에 이남현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습니다. 키가 6피트, 몸무게는 한 220파운드쯤 나갔다고 그래요.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23살, 아주 잘생긴 청년입니다. 근데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보통 이제 익사를 하면 한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5분 동안 숨을 못 쉬면 뇌가 죽는다고 그래요. 뇌가 죽어요. 이제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30분 동안 발견되지 않았대요. 30분 동안 물속에 있었는데 숨을 못 쉬었는데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대신에 깨어났는데 목 아래로 신경이 다 마비가 돼서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됐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잘생긴 청년이 23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병원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손을 이끌고 그 병원에서 하는 그 위문 음악회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끌려서 거기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음악회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내가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물속에서 30분 동안 나를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 아래는 다 마비가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입을 열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 연습을 하는데 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재채기도 못했다고. 재채기도.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음을 가지고 음을 부르는 데만 1년 걸렸대. 1년.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하는데 1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 곳곳마다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고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증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성악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콘서트를 하느냐?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진 분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노래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며 다닙니다. 고난을 만나는데 고난 속에서 오히려 찬란히 빛나는 인생이 됐어요. 인생이 쉽진 않겠죠? 근데 찬란히 빛나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가 사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나사로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참 생명 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 진짜 생명이니까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거는 가짜 생명, 그죠? 진짜 생명은 그 자체가,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죽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참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마침내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와서 방문했어.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은 후에 이제 오셨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셨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천천히 오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이미 나흘이 지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방문하고 위문하고 다 한 후에 천천히 맨 마지막으로 꼴찌로 오셨어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위독해, 생명이 위독해.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요.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목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샌안토니오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왔어. 다 와서 방문하고 인사하고 다. 근데 담임 목사가 꼴찌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담임 목사에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하고 용서하시겠어요? 시험 들고 실망하고 용서할 수 없죠. 우리 목사님 아니야. 우리 목사님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라면 저럴 수가 없지. 저분은 목사가 아니다. 시험 들으실 거예요. 여기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오시겠지.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오고 가장 나중에 가장 늦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나사로의 누이들이 들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시험 들었다 이거예요. 시험 들었다. 나 속상해. 예수님 안 볼 거야 이거예요. 예수님 얼굴 안 볼 거야. 근데 이 마르다도, 언니 되는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지막으로 나갔지만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 오셨기 때문에, 제때 안 오셨기 때문에, 빨리 안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원망. 그죠? 마르다는 외향적이었던 것 같고 마리아는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자기가 속상한 게 있으면 그걸 속에 담아두지 못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우리 나사로 죽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인데요. 우리가 그렇죠. 좀 이상한 일을 겪으면 내가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돼. 하고 나면 아유 속 시원하다, 편하다 이러는데 우리가 틀릴 때가 많아요. 틀릴 때가 많다.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틀릴 때가 많다. 한번요. 틀릴 때가 많다. 내가 틀릴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말하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틀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억울한 일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아버지께 다 맡기고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마르다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보니까 믿음의 고백 같은데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오해하게끔 됐어요. 영어 성경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게 꼭 무슨 말 같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늦지 않았으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마르다가 이런 뜻이라면 23절, 24절이 맞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말고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어로 보면 여기 이제라도가 어디에 걸리냐면 이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이 이제라도가 어디에 걸리냐면 맨 끝에 있는 아나이다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저는 압니다. 뭘 알아요? 나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뭘 확신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확신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틀림없이 살아났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구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그때 빨리 오셔서 주님이 구하셨더라면 아버지께서 들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셨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아났을 텐데, 병이 고침받았을 텐데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안 구하신 거 아니에요. 난 그거 지금도 안다고 그 얘기예요. 아주 강한 원망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죠? 이 원망이 어디 또 나오는가 하면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죠?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믿을 때가 많아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원망도 생기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지? 왜 내 일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왜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지? 우리가 왜 그런 생각하냐면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마르다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런데 이 정도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죠? 부활신앙이라고 불러요. 부활신앙. 우리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가 있어야 될 부활신앙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마르다, 이 믿음 가지고는 현재 슬픔, 현재 이 원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 이 슬픔, 이 고통,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가 체험하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원망스럽고 그런 거죠. 왜 그럴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근데 현재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게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예. 앞에 우리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25절, 26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게 키예요 오늘. 자, 예수님의 답변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부활절 4월달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틀림없이 우리 칠드런 애들이 나와서 이 말씀 암송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부활과 생명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게 부활과 이 생명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 같아요? 네, 다른 말 같아요? 네. 지금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마르다가 부활을 믿고 있죠. 네,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일 뿐만이 아니고 나는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부활은 무슨 뜻인가? 그 밑에 줄에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부활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네. 이게 부활의 의미고 이게 마르다가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마르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도 생명이다. 그 생명의 뜻이 뭐냐? 그 밑에 줄에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진짜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어요?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죽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죽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과장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앞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완료형인데 이미 옮겨졌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8장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당신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 다 죽고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 말을 믿는다고 해서 당신 말을 지킨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당신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오늘 말씀 혹시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갖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게 맞죠. 죽음을 보는 사람은 누가 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고 그다음에 모든 심장박동이 멈추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의 고통, 죽음의 저주, 죽음의 모든 그런 아픔들,
그 모든 파괴력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을 쭉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고통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 반면에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영원한 죽음의 파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믿음으로 살 때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것도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오해하게끔 번역을 했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마치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NIV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는데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An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마르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었죠.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에 뭔가 빠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게 아니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사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열심히 사시죠? 성실히 사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단 말이죠. 열심히, 성실하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마르다가 빠뜨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서운해했을까? 왜 믿는 자인데 그렇게 서운해요? 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원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부활도 믿지만, 지금 당한 그 삶, 그 지금 겪고 있는 그 환경, 상황, 그가 거쳐가야 될 삶을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고 슬픔이고, 소원을 안 들어주신 예수님께 서운하고 원망하고, 사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냥 잠자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이 죽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슬프죠. 그 슬픔은 잠깐 동안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지금 여러분 오셨는데 잠깐 동안 몇 개월 있다 가셔도 우리는 서운해서 슬퍼, 헤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슬프죠. 하지만 오히려 최고의 집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믿는 사람, 정말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건 믿음. 만일 우리가 죽음조차도 그렇게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일상의 모든 일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계세요. 예수님,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일 뿐만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릴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진짜 생명이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강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과 방법은 내 뜻과 방법과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살아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자, 이것 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외치면서 부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 어떠한 계절이 되어도 우리가 추운 겨울 또 뜨거운 여름 그렇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나 선하고 완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을 내가 믿사오리. 이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죽음도 건접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있음을 믿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억압할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잠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죽음도 그 생명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힘겨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아버지 생명을 힘입어서 아버지 살아나가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당신의 자녀들이 나와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내가 진짜 생명이야, 참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살리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모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이 나에게 참 생명 되심을 믿나이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